오늘 이제 다니엘서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고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짧은 구절, 오늘 둘레 5절이네요. 5절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다니엘 1장의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1장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막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막 살아나니 신나죠.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막 풀무불에서 막 정말 용광로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너무 통쾌하다고 박수를 치시는데, 사실은요, 그런 현상적인 것도 귀하지만 이런 다니엘서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본 것처럼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너무 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밥 먹고, 또 왕립학교에 이렇게 입학했으면 교육시켜주는 거 그냥 받고 그러면 되는데, 또 왕이 주는 거 우리는 거부한다 막 이러면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참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너무 튄다 이렇게 할지 몰라요. 오늘날도 학교에 가만 보면, 또 교회도 보면, 아이들 보면 좀 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보면 좀 나쁜 쪽으로 주목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튀어보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도 있어요. 또 뭔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야말로 좀 튀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제 15살에 입학했어요. 느부갓네살 왕립학교에 입학 초부터 특별했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기 앞날에 뭔가 좀 밝은 빛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입신양명도 필요하고 출세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거였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듣고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하셨는지요? 나름대로 뜻을 좀 정해보셨는지. 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옆에 분에게 침 튀지 않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정말요. 근데 뜻도 안 정하고 그냥 굴러가는 대로 내가 나라고 이러면요, 하나님도 네가 알아서 해라. 누가 잘하네. 그러실 수 있어요. 뜻을 정해야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결심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남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환경도 열어주시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이 정해야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붕 떠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앞이야 뒤야, 이거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해. 마음을 정해야, 뜻을 정해야지 어떤 일을 착수할 수 있고 어떤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겠다 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또 과정 힘들더라도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결과가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의 결론이고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주어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어가, 주인이 꼭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자녀의, 내 사랑하는 자녀, 또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의 삶의 주인이, 주어가 꼭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주어가 중요해요. 제가 이 본문 설교를 거의 준비를 마치고 본문을 여러 번 다시 보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막 이 그 펜으로, 색깔 있는 펜으로 저 성경책에 막 줄을 쳤어요. 여러분, 17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죠. 18절, 19절, 20절의 주어는 누군가 하면 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의 주어는 또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18절은 왕이, 또 19절 왕이, 20절 왕이, 21절 다니엘은. 사실은 왕이 하지만 이 왕이는 왕임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이렇게 면접관으로 이렇게 있는데 끔찍 놀래는 지금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다니엘이 사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네. 지혜와 뭡니까? 오늘 17절에 나오죠. 학문과 또 깨달음과 지혜가 확 열리는 거예요. 활짝 열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억력이 기본 좋아야 돼요.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억력도 같이 붙고요. 기억력. 그런가 하면 어떤 그 책이나 어떤 문장을 읽고 나서 이해력이 돼야 돼. 문제를 읽었는데 뭘 원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논리적인 이런 그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또 창의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것들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고, 거기다가 다니엘은 17절 끝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니엘은요, 총리가 되고 내무 대신이 되고 굉장한 권력가예요. 정치가예요. 근데 이런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니까 모든 걸 깨달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반열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 왕실 학교에는
바벨론 땅의 그 원주민들의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서 수재들만 모아놨습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 패권을 장악했으니까 침략한 나라의 그 왕족, 귀족 중에 똑똑한 아이들 빼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그 나라 신상을 또 들고 와서 자기 신사에 또 세우네요. 예.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수재들이 다 이 느부갓네살 왕립학교에 다 모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영역에서든지 톱 1등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공부든지 운동이든지 예술이든지 뭐 체육이든지 스포츠든지 1등은 한 명이에요. 1등 팀은 한 명이에요. 네.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모였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머리가 안 따라주는 애들도 없어.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많이 놀았으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막 부추기고 할 필요 없고 동기부여가 다 되었어. 예. 모두 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데 내가 이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예. 여러분, 이런 데서 토업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큼 중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왕립학교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토업을 합니다. 1등을 해요. 1등을. 예.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이 은혜 받는 거고 축복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 좀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유수한 인재들이 각 나라의 뭐 석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고로 머리 좋은 청소년들이, 예, 최고로 잘 나가는 아이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니까요. 네. 별로 안 놀라셔도 할 수 없습니다. 1등을 했다는데 약속대로 왕이 이제 3년을 길러라 그랬거든요.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로 좋은 또 교수진, 최고로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이런 데서 3년을 길렀습니다. 15살에 와가지고 18살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불러내.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인재 등용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면담을 합니다. 직접 면접을 해요. 구두 테스트를 해요. 그냥 시험 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직접 앉혀놓고 묻고 답하고 그래요. 네.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9절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어디 앞에? 왕 앞에 서게. 이 말은 야야 똑바로 서, 그 삼선의 정렬 이 얘기가 아니고요, 왕이 바로 등용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 사람을 지금 면접을 봅니다. 그럼 말해봐. 다 한마디씩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다른 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막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예, 하나냐, 미사엘, 이 친구들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왕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와 하면서 바로 그냥 등용해요. 바로 그 관료로 등용을 하는 거예요. 왕의 자문, 정책 자문, 경제 자문, 외교 자문 이렇게 등용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왕 앞에 섰다는 말이. 예. 여러분, 잠언서에 지혜로운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왕은 지혜자를 등용시킵니다. 예.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입니다. 예.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20절, 우리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고. 아멘. 왕이 또 이렇게 계속 이제 대답을 잘하니까 그리고 왕의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또 묻고 또 묻고. 이미 임재로 나라의 대신들로 지금 서 있는 박수와 술객, 우리는 박수 술객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천문학을 하고 또 과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왕이 등용해서 사용하는 이 사람들보다 몇 배 낫다고요? 10배, 10배입니다. 10배. 이거는 그 어떤 크기나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사용되는 관용어인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경쟁의 대열에서 아슬아슬하게 1등을 한 게 아니에요. 와, 하마터면 따라잡힐 뻔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1등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왕이 더 이상 정말 아깝지 않고 이런 친구들을 내 옆에 두어서 내 정책 자문들을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 바로 등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이야기 그냥 뭐 하나에 좀 이렇게 과장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단연 압도적으로 선두 반열에 올랐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지혜를, 명철을, 영특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지식과 이 예력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셔서 이들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신실함 때문에 학년 초부터 사실 좀 튄다, 저러다가 찍힐 텐데, 저러다가 도끼 맞을 텐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등 하는 사람은 저희 학창 때도 보면요,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노는 게 공부고 공부가 노는 이렇게 하면서 1등 하는. 저희들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막 전날 밤을 새고 막 사전을 막 들였다 보고 쓰고 해도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야 됩니다. 재능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공부에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다 1등 하면 그거 어떡해? 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예술 쪽으로 또는 체육 쪽으로 음악으로 다양합니다. 또 오늘날 엄청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고요. 재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나? 뒤늦게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깨닫고 반드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꼭 필요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막 심지어 실력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지 이 정글 같은 이 전쟁터 같은 경쟁 사회에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보았는가 하면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예.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이 야곱이가 쌍둥이 동생이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뒤늦게 알고 잡아 죽이겠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가죠. 거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연모하는데 라헬을 삼촌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 너가 7년 동안 하면 내가 주겠다. 7년을 열심히 하루같이 수일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라헬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레아가 들어왔네. 가슴을 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삼촌 이게 웬일입니까? 그제서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나라 우리 이 지역 풍속이 아니다 이러면서 너가 그러려면 7일을 더 기다려라. 그래서 7일을 기다려서 다시 이 라헬을 다시 결혼식을 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7년 동안 또 죽도록 종살이를 합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계획대로 또 일정표대로 예정대로 안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 때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삶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행복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튄다. 저러다가 도끼 맞는데 그럴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눈에 나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에 들겠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만물을 보는 눈이 열려. 또 이런 내 청소년을 왕이 알아봐. 그래서 특등, 1등이 아니에요. 특등. 각 나라에서 모인 그 왕자급 귀족들 거기서 탑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제 고레스 왕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때 좀 더 설명하고요. 지금 1장을 이렇게 마치는데 상당히 복선이 있는 그런 한 절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제일 처음 1차 포로 때 잡혀와요. 그때 나이가 15살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몇 살입니까? 15살에 70년이니까 85세입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버려요. 바벨론에서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그 페르시아의 첫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 원년 첫 번째 통치기까지 85살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관직에 있습니다. 4명의 왕을 거치고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할 때까지 또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제 너희 나라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 다시 돌아가 하는 발표를 들을 때까지 다니엘은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이런 삶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1장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것 보여줘요. 야, 성도야, 너 어떻게 살래? 그저 너가 계획하는 대로, 네가 목표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바대로 그렇게 살래? 그래, 그렇게 살아.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산 거예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또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자기가 예상했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속에 이런 다니엘의 형통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